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영광이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지가 멀쩡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양쪽에 다리 기부스 다 하고 손발 기부스까지 다 하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자유롭던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확률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런 게 자유롭도록 만드셨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고 그 죽음의 종로로 탄 결과로 인간이 자유를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북에서 넘어왔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 땅에 오면 그들의 제도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나 한국에 와서 이들이 마음껏 막 살라고 하는 그런 자유는 아니거든요. 윤리와 도덕과 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문화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막 살아도 되다.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과 어떤 영적인 질서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삶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웠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자유지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 막 자유를 막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진정한 누림의 자유지 회복된 자유지 결과물을 뒤집어 엎는 자유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 이 문구가 있대요. 진리. 이들은 어째 지식이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고 지식이 너희들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런 토대에서 모든 진리에 대한 개념도 하지만 연세대학교 가도 저런 문구를 쓰고 서울대학교 가도 저 문구를 쓰고 이 진리라는 이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사람들은 진리하지만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철학자들은 참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수없이 많은 지식적 탐구를 이성적 탐구에 의해서 가지만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옳아야지만이 진리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순인들도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을 하고 덕을 쌓고 육신에 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진리는 세상 그 어떤 곳으로부터 더 찾을 수 없는 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를 입는 자들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가 우리가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는 거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과 예수를 바꿔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세상 명예와 권력과 예수님을 바꿔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8장에서 얘기했던 자신의 정체성적 의미를,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를 강조하시고 율법과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정체성을 얘기하고 생명과 빛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진리인 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시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탐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리 하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고 자유를 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진리의 의미는 두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추상적인 개념, 사람들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진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율법,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지식이나 율법이나 도덕적 원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참 진리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매이는 삶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삶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폭로하고 구원의 길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님이고 철학자들이고 종교자들은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정작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다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참 빛이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 진리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자,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 그 삶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한 그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인격화되어 가는 것이 구원이고 진리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파적인 가정, 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이런 단에서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고, 그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을 받았어 하면 이건 문제지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새겨져 가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면 이건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의미가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해? 바로 심화되어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어 가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심화되어 가서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나타난 사람만이 진정 생명이 있는 자고 진짜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로 사라지게 되고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 있습니다. 진리는 인격적 존재들 사이를 잇는 견고한 결석이라는 거. 아,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의 은총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누구와 결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이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이 연합의 의미는 이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가 이루어졌다라는,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인격적 교류,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났다는 건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한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방식적 삶이 있잖아요. 죄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들이, 이것이 이젠 누구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형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이끌려가는 상태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는 나 이상민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적 형성의 틀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적이고 또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힘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줌으로 우리의 옛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결속이 된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와 예수와 하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결속의 의미를 더 한번 읽어봅시다. 결속은 시작. 자, 율법은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단 말이야. 그 말씀은 뭐냐?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아니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예가 일어나는 게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앞에 예만 있었거든요. 아멘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뭐 아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라는 거, 예. 이게 예수와 내가 인격적 형성이 일어난 이 은혜가 있다는, 이게 구원받은 자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살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아직 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를 허락할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말씀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내 앞길에 길이 되고 내 앞길에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존하느냐? 여러분들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인격적 형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 은혜의 삶을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다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화되어 가는 더 깊은 말씀이 우리의 더 깊은 속에 심화되어 가는 것이 영생이라면, 생명이라면, 진리는 말씀과 우리가 일치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정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들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아멘하고 말씀의 동의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리는 말씀과 말씀이 인격적 안에서 결속이 일어나는 건데, 아하, 우리 안에 결국에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안에 실현되고 가고 회복되는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야. 죽으신 신이야.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것이 쌍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쌍그리 어떻게 되죠? 없어져야 되는, 죽어야죠. 십자가에 날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죠. 근데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에 소를 안수하는 건 제사장들의 몫이지만 거기에 창자를 꺼내서 오장육부를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다 털어내는 건 누구의 몫인지 아세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의 몫을 가져온 그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손을 씻어서 세상과 분리가 돼서 예수의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가 바로 뭐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진정한 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진리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까만 거 글씨고 하얀 건 종이면 꽝이다. 시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꽝이다. 여러분, 하얀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인격을 가진 자들. 왜? 인격을 가졌으니까 그의 눈에는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예수님의 관점. 내 관점으로 보면 저 새끼는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잘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못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뻐 보여야 될까요? 그냥 쏘받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눈과 귀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 눈이 열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각 때문에 갈등을 잇는 게 왜 그럴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일이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맞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서로의 뜻을, 마음을 같이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 대 인격 대 관계 안에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생각 때문에 갈등의 구조가 일어나잖아요. 갈등의 구조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충분히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이거였구나라고 답이 찾아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 옳은지 그른지를 딱 거기서 답을 찾아오는 게 진정한 인격의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갈등 속에서 서로의 문제점을 찾아서 합의점이 오면, 합의점이 와서 이걸 누구의 뜻에 맞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는지를 찾아보고 행동을 하는 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인격 대 인격이 결속된 자라는. 그러면 자유는 뭘까요? 자유라, 한번 읽읍시다. 죄, 거짓, 사망, 정죄로부터 자유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를 입으셨습니까? 나는 자유를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여기서 풀어주신 거예요.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개를 따라다니거나 이러잖아요. 자기 경험을 따라다니거나. 근데 새가 올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올무로부터 벗어나면 올무에서 노임을 받아야 벗어나지는 거죠. 우리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상태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은혜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자유를 입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은혜를 허락됐다라는 의미가 자유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늘도 재밌고 내일도 재밌고, 오늘까지 지겹다라고 내일부터 자유로운, 내일부터 훨씬 탄력을 받는 의미가 뭐냐면, 그 자유가 내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추운 데 가야 되나? 이거는 아직 자유가 없어서 그래. 예수를 알면 알수록 바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자, 자유가 주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첫 번째, 자유는 우리가 수고하고 내가 자유롭게 돼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벗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것을 누릴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적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과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이 생명적 효력이 우리에게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림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점점 벗어나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벗어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내 신분과 내 토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을 때 우리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잘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망한다, 안 망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믿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자유의 열매가 뭘까요? 자유의 열매. 그럼 열매는 뭘까? 자유는
그래, 말씀 안에 거한다 치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날마다 믿는다. 그러면 열매가 뭘까? 인격 대 인격이 결속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열매는, 자, 한번 읽어 시작.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죄에 묶여 있다면 아직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이 더 좋고 세상에 원하는 삶을 얻어보고자 한다는 것은 이건 아직 자유를 입은 거예요, 자유를 입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와 사망과 모든 것들을 끝내줬기 때문에 이제 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지겨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막 오늘도 힘들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움인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다 나가 떨어질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 물이 나누어졌잖아요. 바다가 하나님의 풍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됐죠? 합쳐져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을 받은 게 바로 자유를 입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 예수 믿다가 더 이상 세상 사람 되는 이런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그래, 막 청년 때는 그렇게 예수 잘 믿었다고. 근데 지금은 안 믿는, 그거 원래부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 오늘도 여러분 생명 있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말씀이 오면 예하는 능력이 점점 증가된다는 거예요. 아니오라는 거는 말씀이 뭐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이제 성경을 읽긴 귀찮고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 성경을 딱 폈다. 주여 내가 딱 펴는 순간에 딱 보이는 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겠다 하고 주여 딱 열었더니 눈에 제일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혜에 팔았다라는 소리. 주님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열었나 보다. 다시 한번 또 기도했대. 주여 내게 말씀을 그랬다. 말씀을 탁 여는 그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그래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익숙한 자기의 편리에 맞는 말씀에 예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이 너무 과한 상태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이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온다 할지라도 예할 수 있는 것이 자유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삶의 은혜 열매가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박유졸 집사님은 옛것이 인정하기 거부하기 싫은데도 그게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건 내가 아직 뭐로부터 자유가 있지 못한 거죠? 옛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쪽팔리든 안 쪽팔리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진리가 옳다면 진리를 사수할 만한 목숨을 내어 지킬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편리에 따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굳건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린 것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말씀 앞에 모두가 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이 진리와 자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굳건히 이걸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21절은 함께 봅시다.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됐다면 이제 진정한 우리 신앙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치된 삶이 뭐냐?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인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한 일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 뒤에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사랑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사모하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헛되지 않는 그 열망을 계속 품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 잘 봐보세요. 이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엔 우리를 통하여 누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가 흘러나오는 진정한 삶의 회복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건 뭐 그런 거예요? 아직 자유를 잊지 못해서거나 생명이 없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화 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직 뭐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만 움직여지고 말씀이고 법이고 언약이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에게 움직여지는 게 진정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자라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속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면 이것이 나타나는 데까지 여러분 뒤로 돌아서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끝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아버지여 내게 이 일을 이루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따로 자유 이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 안에 결속이 돼서 이게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죠. 그 다음에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말씀의 온전한 통치, 그 명령이 떨어지면 컴퓨터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CPU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저장 기록을 해놓던 게 이제 메모리라 그러는데 메모리에 있던 모든 이 입력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전달이 되면 컴퓨터는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이 상태로 가는 게 진정한 진리 안에 들어오고 진리를 누리는 자고 진리가 나타나는 삶이 결국엔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실현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 많이 하라 안 하라 이런 말 더 이상 얘기 꺼낼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분량에 자라가면 내 이웃에게 교회의 이 일에
나를 내어주는 이 삶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하네 하네 아닌 겁니다. 이게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예요. 이게 없이 교회 일에다가 충성을 하다 보니까 내 생명이 자라야 되는 교회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잘하는 쪽에는, 인격화되는 쪽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일 가지고 내가 지상에 오라는 것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보다는 무너지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진리가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이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의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부르심 앞에, 진리와 자유를 입은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찌 하실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크게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가난도 고난도 죽음도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면 내 삶에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그 소원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기보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잘 봐보세요. 가난도 고난도 또 뭐도 내 삶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면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 뜻이 내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 이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를 여러분 모두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은 길을 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잘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해도 괜찮고 고난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뛰어놓을 수 없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인격적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인격이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부르심 앞에 예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